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간단하게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있을 수 없는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가까이 두고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릴까 염려가 되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기에 잠시 떠나 있겠다. 사랑하기에 내가 함께 가지는 않지만 사자를 보내겠다. 결국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훈으로 삼아 내 인생의 어떠한 것도 우상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목이 곧다는 의미는 불순종과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보기 좋은 타이틀로 내 뜻을 펼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장신구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승리자로 전리품같이 가져온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했으니 하나님은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전리품이요 상금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그들의 장신구를 땅에 묻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의미는 회개요, 새롭게 살아갈 결단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꾸미기 위한 장신구는 이제 던져버리고 나를 버리는 태도와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숭배하는 것, 고집스럽게 나의 뜻을 강조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의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회막에 더 머물렀다는 내용은 지도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 하나님과 머물고 싶어 그 회막에만 앉아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친히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구원의 여정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대상을 더 귀히 여기며 그것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버릴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과연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간 흔적만을 보았습니다. 직접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의 지나가신 자취를 느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며 특별한 시간으로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21절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장소는 반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보호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바위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그 고백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란 내용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광을 누릴 수 없으며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 계십시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당신이 밟고 서 있을 곳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위에 서 계십시오. 사랑 위에 서 계십시오. 순종 위에 서 계십시오. 교회 위에 서 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